집착을 버려라.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쿠시나가르의 사라수 숲. 80세의 부처님께서 두 그루의 사라수 나무 사이에 누워 계셨습니다. 2월의 보름달이 하늘에 떠올랐고 제자들은 스승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아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45년 동안 저희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평온했습니다. 아난다여, 집착을 버려라.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심지어 고통에 대한 집착까지 품고 산다. 이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니라. 아난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까지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난다여, 내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사랑에 집착에 빠진 청년.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35년 전 내가 왕사성에 머물 때의 일이었다.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의 얼굴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청년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혼인했습니다.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3년을 그녀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제 인생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녀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가? 청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가? 물론입니다. 그녀는 지금 행복한가? 청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혼인식 날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대가 사랑하는 이가 행복한데 왜 그대는 슬픈가?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녀를 가질 수 없어서입니다. 그렇다. 그대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대는 사랑이 아닌 집착에 빠져 있었다.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그녀의 행복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탈을 쓴 이기심이니라. 사람들은 널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집착이다. 돌아가신 아들을 놓지 못한 어머니.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위성에 머물 때였다.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찾아왔다.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지 사흘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아이가 잠들었을 뿐이라며 아이를 깨울 약을 구하러 다녔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애원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겨우 5살입니다. 아직 꽃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나비도 쫓아다니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마을에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십시오.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겨자씨를 얻었지만 그 집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겨자씨를 얻었지만 그 집 딸이 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 집은 아버지를, 어느 집은 형제를, 어느 집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머니는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화장했습니다. 부처님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에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특별히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떠난 이를 붙잡으려 한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붙잡으며 괴로워한다. 이것이 두 번째 집착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 떠난 것에 대한 집착이니라. 부자가 된 상인의 불행.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난다여,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다. 라자그리아에 한 가난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늘 생각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텐데.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이상 걱정이 없을 텐데. 그 상인은 2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낡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집을 샀고 좋은 옷을 샀고 하인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이 재산을 잃으면 어떡하지? 누군가 내게서 빼앗아 가면 어떡하지? 그는 집에 자물쇠를 10개나 달았습니다. 밤마다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돈을 노린다고 의심했습니다. 예전에 가난했을 때보다 더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니 더 괴롭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재산을 얻었지만 동시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얻었다. 가난할 때는 잃을 것이 없었기에 두려움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고 그것이 그대를 포로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대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다. 물질은 우리의 도구여야 하는데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고통에 집착하는 사람.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고통에도 집착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집착이지만 가장 흔한 집착이기도 하다. 코살라국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술을 마시고 그녀를 때렸다. 10년 동안 그녀는 매일 맞으며 살았다. 어느 날 그녀의 오빠가 찾아와 말했다. 누이야,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를 보살펴 줄게. 하지만 여인은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나는 여기 있어야 해. 남편이 나 없이는 못 살아. 오빠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때리는데도. 그래도 그 사람은 가끔 나에게 잘해줘. 술을 안 마신 날은 상냥해. 나는 그때를 위해 참을 수 있어. 그 여인은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고통에 집착한다. 고통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이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익숙해지고 그 역할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또한 고통을 통해 관심을 받기도 한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동정을 얻는다. 고통이 자신을 정의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집착을 버리는 방법. 제자들이여, 집착을 버리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가는 길이다. 집착하는 사랑은 너는 내 것이어야 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너는 자유로워야 해라고 말한다. 집착하는 이는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집착을 버린 이는 가진 것에 감사할 뿐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해보거라. 강물은 계속 흐른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다. 하지만 강은 여전히 아름답다. 새로운 물이 흐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것을 놓아주어라. 그것이 집착을 버리는 길이다. 실천하는 방법.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집착을 버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나도 변할 수 있고 상대방도 변할 수 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 무언가를 가졌을 때 이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있을 때 더 깊이 감사하게 된다. 셋째, 사랑하는 이에게 매일 이렇게 말하라. 나는 당신의 행복을 바랍니다. 당신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라. 넷째, 과거를 떠올릴 때 그때는 그랬다라고 말하고 놓아주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을 붙잡는 것은 마른 나뭇가지를 물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다섯째, 물질을 얻었을 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하라. 여섯째, 고통을 느낄 때 이 고통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라. 그대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존재일 뿐이다. 집착을 버려라. 그것이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집착을 버린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라.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함께 흘러가라. 집착의 뿌리를 캐다. 부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한 젊은 비구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집착을 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뜨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집착의 뿌리를 알아야 그것을 뽑을 수 있느니라. 배살리에 머물 때의 일이다. 한 농부가 찾아왔다. 그는 넓은 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웃의 논이 자기 것보다 더 비옥해 보였다. 그는 밤낮으로 이웃의 논을 생각했다. 농부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더 갖고 싶은 겁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갈증이 있다. 이것을 탐나가래라고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고픔을 느낀다. 아기는 젖을 찾아온다. 이것이 생존의 본능이다. 하지만 자라면서 이 갈증은 변한다. 음식에 대한 갈증은 돈에 대한 갈증이 되고, 인정에 대한 갈증이 되고, 권력에 대한 갈증이 된다. 갈증은 계속되지만 그것을 채우는 방법은 끊임없이 바뀐다. 문제는 이 갈증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갈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농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영원히 이 갈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아니다. 갈증의 본질을 깨달으면 된다. 그대가 목마른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목마르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두려움이 만든 집착.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의 두 번째 뿌리는 두려움이다. 슈라바스티의 한 부유한 장자가 살았다. 그는 큰 창고에 쌀을 가득 쌓아두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매년 풍년이 들었는데도 그는 쌀을 더 사서 창고에 쌓았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장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쌀을 쌓아두는가? 그대 가족이 100년을 먹어도 남을 양인데.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떡합니까? 모레 전쟁이 나면 어떡합니까? 다음 달 병이 돌면 어떡합니까? 그대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두려움이 그대를 쌀의 노예로 만들었다. 그대는 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쌀이 그대를 가지고 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가난해질까봐, 버림받을까봐, 죽을까봐, 외로워질까봐. 이 두려움이 집착을 만든다. 그래서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지위를 붙잡고, 심지어 고통까지 붙잡는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 가진 것을 놓으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대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평화를 잃고 자유를 잃고 기쁨을 잃는다. 자아에 대한 집착.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다. 이것이 가장 깊고 가장 뿌리 깊은 집착이니라. 마가다국에 한 학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그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화를 냈다. 그의 견해를 비판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젊은 학생이 그의 이론에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학자는 너무 화가 나서 병이 났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제 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집착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똑똑한 나라는 이미지이다. 그대는 실제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대를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이 나는 가치 없다는 의미라고 믿기 때문이다. 학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혜를 추구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는 이미지에 집착한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부모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 말이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흔들리면 무너진다. 사업이 실패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느낀다.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실패한 부모라고 자책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만든 이미지가 아니다. 그대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라. 비교하는 마음의 함정.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합니다. 그것도 집착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비교하는 마음은 가장 교묘한 집착이니라. 카필라바스투의 두 형제가 살았다. 형은 키가 크고 잘생겼다. 동생은 형만큼 크지도 잘생기지도 않았다.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늘 형과 비교당했다.
왜 너는 형처럼 크지 않니? 왜 너는 형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하니? 부모님은 악의 없이 이런 말을 했지만 동생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다. 동생은 평생 형을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형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형보다 부유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대는 형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살았다. 그대의 기쁨은 그대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형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에서 온다. 이것이 비교의 덫이다. 그대는 절대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다. 오직 상대적인 우월감만 느낄 뿐이다. 그리고 항상 그대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부처님께서 동생에게 물으셨습니다. 형이 사라진다면 그대는 행복할까?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형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평생 형에게 집착하며 살았다는 것을.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다. 하지만 그대는 이웃집 정원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는 사이 그대 정원의 꽃은 시들어간다. 완벽에 대한 집착.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마지막 집착에 대해 말하겠다. 완벽에 대한 집착이다. 사위성의 한 도예가가 있었다. 그는 완벽한 항아리를 만들고 싶었다. 하나를 만들면 작은 흠이 보여서 깨뜨렸다. 또 하나를 만들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 깨뜨렸다. 20년 동안 그는 수천 개의 항아리를 만들었지만 단 하나도 완성하지 못했다. 그의 작업실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만 가득했다. 노인이 된 도예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완벽한 항아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찾는 완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이란 그대 마음속의 환상일 뿐이다. 보거라. 저 산을 보라. 완벽하게 대칭인가? 아니다. 저 나무를 보라. 모든 가지가 똑같은가? 아니다. 저 강물을 보라. 완벽하게 맑은가? 아니다. 하지만 산은 아름답고 나무는 생명력이 넘치며 강물은 생명을 키운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도예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든 항아리들도 가치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다. 모두 완벽했다. 그대가 완벽의 의미를 몰랐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다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면 자책한다. 하지만 불완전함이 인간다움이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삶이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현재를 놓치지 말라. 집착 없는 삶. 이제 부처님의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집착을 버린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집착을 버린 사람은 사랑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으면 감사하고 떠나면 축복한다. 집착을 버린 사람은 가지지만 매달리지 않는다. 있을 때 누리고 없어지면 담담히 받아들인다. 집착을 버린 사람은 계획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일이 계획대로 되면 기뻐하고
다르게 되면 그것도 받아들인다. 집착을 버린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아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집착을 버린 사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막히는 곳이 없고 머무는 곳이 없고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룬다. 영원한 작별.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우는구나. 울지 말라. 45년 동안 함께 했으니 충분하지 않은가? 나는 간다. 하지만 슬퍼하지 말라.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다. 만난 모든 것은 헤어진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내게 집착하지 말라. 대신 내가 걸었던 길을 걸어라. 집착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기억하라.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다. 집착을 버리는 데 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데 있지 않다.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 진정한 평화는 완벽해지는 데 있지 않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셨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가셨지만 그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